한 번씩 약속 모임이 있어서 가보면 아주 우연찮게 들어가는 식당인데 너무 맛도 좋고 또 분위기라든지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주고 또 식사를 하고 난 뒤면 꼭 나올 때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식당뿐만 아니고 경치를 좋은 관광 명소나 또 좋은 나라나 이런 곳을 가고 보고 난 뒤에도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첫째 마음은 이곳에 다시 한번 와보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와서 보고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자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남편하고 오면은 오히려 불행해지니까 딴 사람하고 오고 싶다는 분도 많아가지고 그냥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혹시 한 번씩 집회라든지 외국에 이래 나가면은 예상치도 못하게 좋은 명소나 경치를 보면은 늘 마음에 짠한 것이 이거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와서 보면 참 좋을 텐데 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참 좋은 곳은 같이 와서 보면 우리 가족이 전부 오고 또 어떤 데는 내가 좀 돈 좀 많으면 이런 곳은 고마 우리 교인들 전부 전세 비행기 하나 해가지고 한번 확 가서 보고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참 그렇게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런 마음이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계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제자들에게 꼭 한번 손을 붙잡고 가서 보여주면 좋겠고 가봐야 할 곳을 말씀을 하시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리고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달란트 비유와 같다. 그러면서 늘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과 예수님의 바람은 뭐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데리고 가고 싶은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다 가셔야 하는데 이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리 뭘 하시느냐? 천국을 가려면은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가는 곳은 자칫 잘못하면은 속을 위험이 있다. 왜? 똑같이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고 다른 문은 넓은 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는 귀하고 좋은 것일수록 가짜가 많고 유사품이 많고 짝퉁이 많습니다. 자칫 우리가 분별력이 없고 소홀히 하면은 속을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번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제가 신기한 걸 봤는데 제가 태어나서 손톱깎이가 그렇게 실용적이고 잘 만든 손톱깎이를 처음 봤습니다. 이게 얼마냐 물었더니 아주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주려고 포장을 뜯어가지고 딱 뒤를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아이고 그걸 그때 밑을 뒤집어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너무 신기하니까 그게 이스라엘제인 줄 알고 샀지 이게 국산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제 속으로 아이고 바보 덩신
뭐 명추 이 소리를 제가 소리는 안 했지만 속으로 저를 책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참 그런 거 잘 확인하고 사오라고 말이죠. 그처럼 이 천국 가는 것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세상에는 유사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넓은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목적지가 되는 그 마지막에 천국에 도달을 하지, 넓은 문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천국에 도달할 수 없고 후회하고 버림받고 멸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시험 문제와 같은 천국 가는 길을 뭘 했느냐? 미리 정답을 알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은 얼마나 복받은 일이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나 힘든 문제나 난관이 부닥칠 때에는 우리 주님 안에서는 어디에서나 해답이 있고 어디에서나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어디에나 형통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나온 유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다에서는 덩치도 크고 마음이 제일 좋은 어류가 고래입니다. 그래서 이 고래는 웬만해서 막 이렇게 상어나 못된 고기 같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래 큰 형님은 늘 바다에 있는 고기들한테 이제 존경도 받고 참 좋아들 하는데 어느 날 이 고래 큰 형님이 큰 병이 들어가지고 수술을 하다 보니까 피가 모자라는 겁니다. 큰일 났다. 고래 큰 형님 피 모자라니까 빨리 수혈해야 살지 안 그러면 위독하단다. 그래서 막 이제 헌혈을 해달라고 막 광고를 하고 했더니 막 너도 나도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적십자에 와가지고 막 헌혈을 하러 옵니다. 오징어도 오고 쭈구미도 오고 칼치도 오고 멸치도 오고 막 오고 막 다 오는데 딱 하나가 안 오는 겁니다. 누구냐 봤더니 붕어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막 고기들이 하는 말이 야 붕어니는 저 민물에 살고 힘도 없어가지고 고래 큰형님 덕을 제일 많이 봤는데 네가 어떻게 그래 저 헌혈하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고래 큰형님 헌혈에 그렇게 안면 몰수하고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냐? 네 진짜 그거 싸가지 없는 고기네 하니까 막 그러면서 미안하다 하더니 정색을 하고 이렇게 하더래요. 내가 붕어는 붕어지만은 붕어는 맞다. 근데 실상은 붕어빵이다. 그래서 내 속에는 붕어 피가 흐르지 않고 안고만 흐른다. 내가 어떻게 헌혈을 하겠나?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그 유머를 딱 보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붕어는 붕어 속에 붕어 피가 흘러야 합니다. 근데 이름은 붕어인데 단팥빵 안고만 흘릅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이름만 붕어지만은 그런 것들이 뭐 떡 중에도 빈대떡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빈대떡 안에는 빈대가 없습니다. 성도는 성도인데 정말 생명이 있는 예수님 피가 없습니다. 그 속에는 단팥빵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쾌락이나 정욕만 가득하고 욕심만 가득하게 흘러가지 정말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한 방울도 없습니다. 결정적일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되겠나?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너희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예수 믿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평생 예수 믿은 게 헛수고 될 때가 많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너희들 넓은 문으로 절대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생명의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좁은 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은 세 가지 특징이 있고, 넓은 문도 세 가지 특징을 예수님이 소개를 해 놓습니다. 첫째로, 천국에 가지 못하는 넓은 문은 문이 넓다는 겁니다. 크다는 거죠. 그리고 길이 평평하고 가기도 쉽고,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특징이 가는 사람도 적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길도 험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 가시자고 하는 천국 가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생명의 피가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문이 어떻다고요? 큽니다. 두 번째로, 길은 넓고, 세 번째로, 거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고 했습니다. 문도 크고 또 어때요? 길은 넓어요. 고속도로 같이 8차선, 16차선 고속도로가 넓고, 거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이 있지만은 마지막에 종착점, 마지막에 목적지는 멸망이요, 지옥 가고 후회하고 속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좁은 문의 특징은 뭐냐? 14절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첫째로 좁고, 두 번째로는 길이 협착하고, 세 번째로 찾는 자는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꼭 교훈하고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뜻이 뭘까? 그럴 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천국 가기를 내 삶의 목적으로 두는 분들에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마라. 많은 것을 가지려고 목숨 걸지 마라. 많은 것을 가지려고, 크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인생 살지 말고 필요한 것 한 가지만 가져라. 필요한 것 한 가지만 가져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6.25 사변 때 북한에서 피난 내려온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 피난 내려올 때는 준비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막 리아카에다가 수레에다가 있는 거 없는 거 막 이불도 싣고 베개도 싣고 요강도 싣고 밥솥도 싣고 국솥도 싣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필요하다, 이것도 필요한 거 같고 저것도 필요한 거 같고 막 다 싣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입니다. 여행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뭘 보면 아느냐? 공항에 나오는 짐보따리 가방이 몇 개인가 보면 압니다. 3박 4일 동남아 가는데 이민 보따리 같은 걸 가지고 나옵니다. 이때만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낑낑거리면서 여행을 하는 건지 짐꾼이 있는 건지, 매일 공항에 가면은 목사님 짐 무거워서 못 가게 해서 뭐 한다고 그 짐 가오는 그 안에 보면은 별로 희한한 거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요. 필요한 것만 가져오셔야지요. 그래서 막 바리바리 가지고 오다가 갑자기 막 비행기에서 폭격을 하고 총알이 막 빗발치듯 하면은,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냅다 뛰면은 밥솥이 뭐 필요합니까? 국솥이 뭐 필요합니까? 생명아 날 살려라 하고 목숨 하나만 딱 붙잡고요 죽으라고 냅다 뛰지 않습니까? 그처럼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많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가 뭔지를 잡을 줄 압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 탁 잡고 갑니다. 저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 3년 전부터 제 서재에 있는 책을 쭉 둘러봤습니다. 저는 많이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한 만여 권, 가끔 10,000권 정도 되는 책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책은 이래 보면은 사고 한 번 딱 보고 30년째 그 자리에 자리만 차지하고 꼽혀 있는 책만 있습니다. 그 저는 그 책이 왜 있는지 모르겠죠. 내가 언제 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런 책들은 내가 필요 없으니까 이삿짐 정리할 때 짐만 되지 주고 가야겠다. 그런 책들을 쭉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책이 뭘까? 그럴 때 이 책, 저 책 다 빼고 정말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여행 갈 때도 가져가고 죽음 앞에 가서도 내가 꼭 간직하고 가져가야 할 책을 딱 보니까 한 권이에요. 막 책이 많으면 좋은 것 같지만도 결정적으로 내가 내 생명의 문제와 결부되어 가지고 마지막에 탁 가지고 갈 한 권이라면 성경책이네. 그리고 제 옷장을 열어보니까 옷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 여러 옷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옷은 말입니다. 20년 전에 한 옷은 이미 이 구식입니다. 막 카라가 이래, 죄송합니다만은 옷깃이 이만큼 넓습니다. 코끼리 귀같이. 저거 입고 나가면 목사님 뭐 원시인 것이 뭐 저런 옷을 입고 나왔냐. 그리고 옛날에는 이 양복 뒤에를 2개를 이렇게 옆으로 쬐습니다. 그러니까 투코라 그러고 하나만 쬐면 원코라 그러고 하나도 없는 거는 무코라 그럽니다. 근데 요즘은 보니까 뭐 아예 없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양복도 이거 20년, 30년 전에 거는 그건 저도 안 입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없앨 거 없애고 정리를 딱 하고 꼭 입는 옷만 딱 준비를 해야지요. 그래서 요즘은 저하고 키도 같고 몸무게도 같고 신발 사이즈도 같고 머리 둘레도 같고 이런 사람 딱 찾아보니까 한 분 기가 막힌 분이 있어요. 김영배 집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던 옷을 말입니다. 주면은 잘 입고 다녀서 한 번은 보니까 여행판 20년 전에 제가 양복 입고 이래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영배 집사가 이래갖고 막 서가져간대. 그 실제 말입니다. 옷 그거 오래 지내면 절대 오래 두지 마십시오. 그 옷 필요한 사람 다 나눠주시고 꼭 필요한 거. 그처럼 좁은 문은 많이 가지고 갈 수 없고 이 좁은 문의 특징이 뭐냐면은 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의 특징, 천국 가는 좁은 문의 특징은 몸만 들어가고 하나밖에 못 들어갑니다. 나 하나입니다. 동반자 없습니다. 죽어갈 때 내 죽기 서운하니까 부인같이 죽으러 하면은 죽을 부인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 보고 같이 죽자 그게 됩니까? 좁은 문 천국 가는 문은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십시오. 이사 간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덴마크에 있는 유명한 키에컬이라고 하는 신학자요 철학자가 그 유명한 공중에 나는 새 드레베카파를 보라 하는 그 설교집이 있습니다. 예화가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북쪽에서 추운 데 살던 철새들이 오리가 따뜻한 곳으로 살기 위해서 남쪽으로 이동을 하는 중입니다. 중간 덴마크의 농장에 쉬기 위해서 잠시 내립니다. 물도 마시고 곡식도 주워 먹고 그렇게 쉬기 위해서 잠시 내렸다가 다시 하나 둘 셋 하고 먼 길을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 오리는 보니까 환경도 좋고 여기 살기도 좋고 곡식도 많고 하니까 나는 뭐 조금 있다가 다음에 가지 하고서는 거기서 매일 하루 이틀 지나면서 곡식 주워 먹고 놀고 자고 쉬고 먹고 놀고 자고 쉬고 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온 주위에 하얗게 눈이 내리고 영하의 날씨로 얼음이 얼고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불사 계속 있다가는 내가 얼어 죽겠네, 내가 여기서 살 수 없네 하고
날기 위해서 땅을 박차고 날개짓을 하고 비상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왜 이래 하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문제는 날개의 힘보다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너무 있어서는 안 되는 살이 많이 쪄서 날개가 날지 못해서 이튿날 농부가 나가보니 오리 한 마리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얼어 죽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야. 이 땅에 너무 많은 욕심 부리고 집착하면 안 돼.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가려면 들어갈 수가 없어. 좁은 문, 네 몸 밖에 네 생명 하나만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오늘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내 마음에, 내 혈관에 흐르는 성도님들이라면은 많은 것을 가지려고 연연하지 말고 내 삶에 필요한 것, 내 삶에 필요한 것 한 가지라도 똑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좁은 길의 특징은 길이 협착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가는 길이 넓고 편하다는 거죠. 쉽다는 거죠. 왜? 그건 한마디로 뭡니까? 내 마음에 맞고 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살아오는 생활하고 내가 살아가는 조건하고 내가 기준하고 안 맞아요. 문부터 조그만해가지고 겨우 빠져나가야 되지요. 길도 비포장이고 거기에다가 힘들지요. 막 그러니까 마음에 안 맞을 때가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진짜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 믿음이 아니요, 자기 방식으로 믿음 생활하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믿어야 한다. 그게 뭡니까? 넓은 문의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은 모든 믿음의 기준이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내 기분에 맞아야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딱 들어가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도망가고 싶어도 그 길을 안 가면 안 되는 걸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맞추는 겁니다. 그 길에 적응하는 겁니다. 그 길에 순응하는 겁니다. 그 길에 맞추는 겁니다. 그 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내 기분에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맞춰야 한다. 이게 좁은 문입니다. 저도 한 번씩 미국이나 외국에 집회를 가거나 그리고 수십 년 전에 공부를 하고 미국서 공부하고 한 번씩 우리 교회 들어올 때에 인천공항에 내립니다. 그 미국의 넓은 공항에 있다가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습니다만은 한국의 김포공항 들어오는 거 보면 진짜 바늘 구멍 것이 조그만합니다. 그래서 미국 살면 좋은데 저렇게 좁은 김포공항에 어떻게 내리겠나 싶은데 내리긴 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이 왔던 분들 중에는 서울이 집인 사람 금방 서울에 가버리는데 또 저녁에 대구 가는 비행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캄캄한 밤에 동천 비행장에 오면은 이거는 뭐 손바닥만 한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만은 제 시골 사투리로 하면은 대구공항은 콧구멍만 합니다. 저기 가겠다. 근데 이제 간신히 내려가지고 뭐 시내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서구 비싼 동네 가로등도 없는 비싼 동까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러시 봅니다. 내가 서울에 가든지 미국에 가면은 편하고 좋은데 또 이 골목에 평산교회까지 오고 그럴 때 말입니다. 꼭 이렇게 내가 살아야 하고 이 교회를 섬겨야 할까, 이런 마음이 수도 없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조그마한 우리 교회에 오면은 골목길 들어오셔야 되죠. 우리 교회 골목길 들어올 때 큰 대로변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좋은 여건 좋고 시설 좋고 환경 좋은 교회들 수없이 많은데, 이 골목에 들어와 가지고 좁은 공간에 주차하고 그리고 교회 본당에 들어오고, 참 이럴 때 보면은 꼭 내가 이 교회에 다녀야 되겠나, 내가 이런 데 맞출 수 있나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가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 맞추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성의 대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선택해 가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데 가라. 나를 필요로 하는 데를 가라.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 합니까? 니느웨 가라. 니느웨 마음 안 듭니다. 내 기분에 안 맞습니다. 그놈의 자식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아수르 나라가 우리 민족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내가 왜 주님 일 하는데 그런 못된 놈들한테 갑니까? 저 그런 데 안 갑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 다시 있습니다. 넓은 길, 가고 싶은 길,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나요? 물고기 뱃속에 넣어가지고 연단을 시킵니다. 결국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정한 땅입니다. 주님이 정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은 내 기분에 맞는 것이 아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명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이 길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나는 간다. 그리고 이 길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지요. 세 번째가 뭐냐? 좁은 문은 가는 사람이 적고 넓은 문은 가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많은 곳에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대중심리로 인기와 그 시대의 유행에 편성하지 말고 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라. 우리 교회는 2부 예배 때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일찍부터 우리 장년부하고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게, 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중고등 청소년부와 함께 드렸습니다. 마침 기도하는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었습니다. 웬만한 수험생들 같으면 지금 공부하기 바쁘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고 나서 주일 예배 드려도 되지 하고 거의 주일 예배를 빼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참 주일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러 온다는 것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과를 가려고 하느냐 이제 물었더니 깜짝 놀라는 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그 과를 선택하느냐 물었더니 자기의 적성에 아주 좋은 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즘 수험생들이 가만히 학과를 선택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줬는 달란트나 자기의 적성이나 자기 그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가는 인기학과, 돈 되고 알아주고 얼굴 나고 참 이러는 데 가지요. 진짜 내가 가야 하고 진짜 내가 전공해야 할 그 길을 고마 등한히 해버려서 한참 가다 보니까 이거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구만.
그래서 40대, 50대 돼가지고 후회하면서 전공을 바꾸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특징이 가지고 있느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간다, 떼거리로 몰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편성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갑니다. 주님이 가라는 그 길을 갑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포병 출신이었습니다. 마침 제 밑에 신병이 두 분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인하공대 재학하면서 들어왔고 한 학생은 서울대학 항공학과에 들어왔는 재학생인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뭐 다 남자들이니까 군대 생활을 다 해보셨죠. 훈련을 마치고 저녁 먹고는 휴식 시간입니다. 다 텔레비 보고 기타 치고 바둑 뜨고 놀고 쉽니다. 근데 항공학과 다니는 그 서울대학 학생은 말입니다, 다 쉬더라도 딱 자기 관물대 앞에 앉아가지고 책을 봅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왜 저래? 놀 줄도 모르나? 그랬더니 한번 막 강압적으로 놀려봤더니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뭐 사이다병 옆에 대고 막 딸랑거리고 온갖 춤도 다 추고 그러는데, 근데 다 잠을 자고 피곤하다고 할 때에 쉬는 시간에도 딱 엎드려가지고 책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김일병은 휴식 시간에 피곤해서 놀고 싶은 마음이 없냐 했더니, 왜요? 저도 놀고 싶지요. 텔레비 보고 쉬고 싶지요. 근데 왜 그래 하니까, 제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 대학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항공 전문가가 되려고 합니다. 놀 때 딴 사람 논다고 다 따라 놀고, 딴 사람 잔다고 다 따라 자면 제 인생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하나를 하려면 다른 사람보다는 달라야 하고, 내가 가는 길은 저 길이 아닙니다. 칼날같이 자르는 걸 봤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하는 그 사병이 말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칩니까? 그러나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이 길이 아닙니다 하고서는요 탁 절제하고, 그 새벽에 딴 사병이 잘 때에도 엎드려 목포 뒤집어 쓰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그러는 모습을 보며 역시 다르다 싶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붙잡으시고 가장 데리고 가고 싶은 천국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넓은 문에 가는 붕어빵 같은 성도가 아니고, 진짜 내 혈관에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흐르고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붕어빵이 되지 맙시다. 무슨 빵이 되지 말자고요? 붕어는 붕어라도 붕어빵은 붕어피가 없고 안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님 피 흐르는 성도답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같이 데리고 가시고 싶은 곳 천국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너무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많은 것 가지고 하지만은 죽음의 문에 도달할 때 다 의미 없이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인데, 일찍부터 좁은 문이 되는 필요한 것 한 가지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 따라가지 말고 내가 가야 할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들면 하고 내 마음이 싫으면 안 하고, 돈 몇 푼에 주님을 헌신짝같이 내버리는 돈 따라가는 자도 아니요,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길이 좁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변함없이 예수님 붙잡고 저희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좁은 문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